여호수아 7장 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7장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자손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근데 한참 후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가 있더니 그 집 주인이 밖으로 빠져나왔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유는 아끼던 골동품을 안 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혀를 차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지금 들어가면 안 되는데 결국 그 집주인은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오래된 골동품 하나 때문에 더 비할 수 없는 소중한 목숨을 잃어버리는 정말 안타깝고 또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소탐대실. 작은 것 하나를 탐하다가 더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 여러분 혹시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그때 그거 하나 때문에 큰 걸 잃어버렸네. 특히 부부싸움 좀 하시는 분들 제일 많이 간증하실 것 같아요. 그거 싸울 일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괜히 잔소리했다가 완전히 집안 싸움이 되어버린 경우도 있고
과거에 한 10년 전, 20년 전 일까지 끌어와가지고 막 또 싸움이 대전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알고 보면 정말 사소한 문제로 감정 싸움 하나가 시작됐는데 그거 하나 자존심 하나 딱 참지 못해서 작은 것 하나를 내가 지키려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얻으려고 비할 수 없는 큰 것을 잃어버릴 때가 살다 보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소탐대실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 바로 직전에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어요. 압도적 승리를 경험했죠.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 전투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이야기, 아이 성이라는 아주 조그만한 성, 연약한 성, 그 성과의 전투에서 어처구니 없는 패배를 경험합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바로 어처구니 없는 패배를 경험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소탐대실이다. 작은 것 하나를 탐한 죄 때문에 더 큰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되는 이야기, 아이성 전투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저는 성경이 참 항상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승리하고 성공한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실수하고 실패한 얘기도 참 많아요. 저는 이런 대목의 설교를 할 때 참 힘들어요. 목사님이 또 오늘 좀 부정적인 또 죄 이야기를 좀 다루시겠구나. 목사님하고 최대한 눈 마주치면 안 되겠다. 왠지 아간 이야기 나오는 거 직감하시고 전부 시선부터 오늘 어딜 보고 설교드리 이런 분위기가, 저는 이런 설교를 할 때만 참 설교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우리 성경의 진도대로 우리 교회는 늘 설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아간에 대한 이야기를 저도 묵상을 하다 보니까 참 성경이 참 정직하구나, 참 솔직하구나. 그냥 부부하게 그냥 다 잘 될 것처럼 그냥 그렇게만 말하는 게 성경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거울 삼아서 보게 하시는구나. 마냥 다 좋은 게 아니구나. 정말 우리가 살다 보니 실수도 할 때도 있고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고 마음 원인으로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있고, 솔직한 이게 우리 현주소 아닌가요? 여러분 다 잘 되던가요? 매번 승리하던가요? 매번 여리고성이 넘어지던가요? 매번 여러분 삶 속에 영적 승리만 경험하고 사시나요? 아이고, 내가 그것 때문에 또 실수했네. 그것 때문에 또 죄 지었네. 알면서도 죄 짓고 모르고 죄 짓고. 솔직하게 우리는 그런 연소가 아닌가요? 또 저만 그런 것처럼 보지 마십시오. 늘 이런 이야기하면 목사님만 그렇게 사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 상당히 민망해집니다.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목사지만 목사란 타이틀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제 삶을 볼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무너진 삶을 살 때도 있는데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또 회개하고. 목사하게 되면 저는 회개할 게 없어질 줄 알았어요. 제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제 속에 아직도 나 중심적인 게 있고 아직도 세상을 보면 유혹을 받기도 하고요. 이게 저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오늘 이스라엘이 고스란히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날 살아가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소유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서 더 많은 돈을 탐하다가 더 소중한 가치, 가족과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누구보다 내가 더 빨리 승진하고 싶어서 동료와 함께 동력하기보다는 경쟁, 과도한 욕심으로 경쟁 구도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동료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하기조차도 거꾸러지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뭔가를 얻고 싶어서 내 뜻대로 뭔가가 펼쳐지게 하기 위해서 과도한 나 중심적인 욕심을 내었다가 더 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을 살다 보면서 그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탐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된 상처와 결핍의 반복, 분노와 분쟁의 반복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직장도 하나님 주신 사명의 터전으로 보이지 않고 그냥 밥벌이일 뿐, 그러다 보니 그냥 버티며 사는 거죠. 직장 생활도
전혀 즐겁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소탐 대실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의 그 비참한 결과가 나옵니다. 전쟁에 어처구니없는 패배를 경험하고 그 중심에 있던 아간이라는 그 한 사람이 심판을 당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거울 삼아서, 목사님 제 이야기는 아닌걸요? 여러분, 이 아간이라는 인물,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여러분 설교 말씀 속에 잘 들어보시면, 아, 이거 내 이야기구나. 과거형 내 이야기이기도 하고 현재형 내 이야기이기도 하고 미래에 펼쳐질 내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구나라고 우리는 공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그런 비참한 결말을 저와 여러분들이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성공담만 간증이 아니에요. 실패담도 간증입니다. 예수 믿어서 나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것만 간증이 아니에요. 이 강단에 서서 할 간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 길을 살았더니 제가 이렇게 힘겹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었습니다. 이것 또한 간증이죠. 오늘 어떻게 보면 이런 우리의 실패와 성공이 정확하게 성경의 여리고성 전투, 압도적인 승리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처구니 없는 패배 이야기, 아이성의 전투도 잘 교훈 삼아서 우리는 패배하는, 어처구니 없는 패배를 경험하지 않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이 소탐 대실로 인한 패배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무엇이 더 중한지 서중한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 데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봅시다. 무엇이 중한디? 좀 이 동네 사투리 아시는 분 좀 강조해서 이 느낌 나게 한 번 더. 무엇이 중한디? 이래야 잘 기억하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 소탐 대실, 작은 걸 탐하려다가 큰 걸 잃어버리는 그 중요한 원인이 뭐냐? 뭐가 더 중요한지, 뭐가 더 큰 거고 뭐가 작은 건지 이게 분간이 안 되니까, 당장 코앞에 있는 이 작은 걸 이게 더 커 보이니까 생기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성 전투 패배 원인으로 지목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아간이죠. 이 아간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이 하나님보다, 그의 명령보다 눈앞에 있는 물질이 너무나도 귀해 보이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면 내가 더 아름다워 보일 수 있겠고, 이것만 보이면 내가 더 명예로워질 것 같고, 이것만 가지면 내 노후 보장될 것 같고, 내 처자식 더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서 그것을 하나님보다, 그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나 그거 가지고 싶어요. 뭐가 더 중요한지를 헷갈려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 전에 이스라엘은 여리고성 전투라는 어마어마한 승리를 맛보았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그 경관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압도적인 승리였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 방법으로 주신 방법, 지난 주일에 이야기했죠. 너희는 하나님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을 앞세우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거룩함으로 무장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거룩을 앞세우며, 그리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일곱째 날까지 돌아라. 일곱째 날쯤 되면 하루 조금씩 부서지는 게 아니라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 때 완벽하게 순종이 이루어졌을 때 그제서야 무너지는 게 여리고성이다. 그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셨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할 것과 믿음으로 침묵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 순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도적인 승리를 경험했었어요. 자세히 보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창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를 채실 것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나서셔서 직접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원된 하나님의 군대인데, 이 작전 명령은 대장 대신 하나님이 내리시고, 그리고 그 실행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싸움에 동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지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결과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고대 근동지방에 전쟁이 일어나면 중요한 이 풍습이 있었습니다. 승리한 나라가 패배한 나라의 그런 재물들을 취할 수 있는,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전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 싸워 이긴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리품들은 누가 취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전리품에 손대지 마라,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불태워서 마치 번제물로 다 불태워 올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라. 왜? 하나님이 싸우셨으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의로 아무것도 손대지 말 것을 명하셨습니다. 불이 안 타는 금과 은과 철과 동은 구별하여서 여호와의 곳간에 두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긴 한 사람, 금과 은과 그리고 멋진 외투를 보니까 마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간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큰 죄악으로 간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전투에 이 아이성이라는 보잘것없는 작은 성 전투에서 어처구니 없는 패배를 경험한 것입니다. 요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패배로 인해서 슬픔을 표하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이 전쟁의 패배 원인을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적하시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독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아멘.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가 어떤 범죄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시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 이것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 그건 뭘까요? 뭘 온전히 바치란 말씀일까요? 여기 이 바치다라는 단어, 원어를 보니까 헤렘이란 단어를 썼어요. 그 뜻은 파괴를 위해서 바쳐진 물건,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구별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헤렘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구별해서 파괴함으로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물건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구별해서 파괴함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은 바로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우상 숭배의 문화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 승리 이후에 남녀노소 구분 없이 가축과 모든 생명체들을 다 불태워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잔인함을 드러내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거룩을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문화가 장악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 없애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이 얼마나 철저한 거룩성인지를 우리는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그 땅 가운데 세우기 원하셨어요. 거룩한 문화, 예수를 믿고 나면 내 삶의 문화가 바뀌어요. 예전에는 그냥 그렇게 즐겁게 마시는 술과 담배가 이렇게도 맛이 없어질까요? 여전히 맛있군요. 네, 장롱 안에 있군요, 아직. 네. 저도 과거에 좀 마시고 피웠던 사람인데 왜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20살 만나고 나니까 그게 막 찌릉내로 나더라고요. 근처도 가기 싫어지고, 제 옆에 누가 담배만 피워도 막 그 사람이 막 싫어지고 그래요. 그렇게 제가 왜 저런 것을 했을까? 제 삶의 문화들이 바뀌고요. 그러다 보니 좀 관계도 많이 바뀌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전혀 접촉 자체를 하지 마라, 그건 아니죠.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만나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별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우상의 질들에 있는 그 모든 사람과 문화권들 다 불살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쳐져야 될 물건으로 규정하신 거였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다라는 의미와 동시에 너희들이 이만큼 거룩한 백성으로 문화를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헤렘의 원칙. 그런데 솔직히 구별해서 파괴하고 하나님께 드리려니까 솔직히 아까운 거예요. 너무 귀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심지어는 그 무게,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어머야, 내가 저것만 가지면, 야, 신할상 외투 한 벌, 야, 저걸 입으면, 야, 사람들이 나를 정말 우와 이렇게 볼 것 같고, 금과 은덩이 저걸 가지고 있으면 내 자식들까지 다 교육시키고 내 노후 보장까지 할 것 같고, 그래서 그거 살짝 숨긴 이 소탐 대실의 시작이 바로 무엇이 더 중요한지 이것을 분간하지 못한 이유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또 그 범인을 찾아내십니다. 제비뽑기를 명령하십니다. 12지파가 있는데 지파별로 나와서 제비를 뽑게 합니다. 그중에 한 지파가 당첨됩니다. 그 지파 안에 가족별로도 제비 뽑게 합니다. 또 한 가족, 온 대가족 제도니 그 가족이 당첨됩니다. 그 가족 중에 대표하는 남자들이 다 제비를 뽑습니다. 그 결과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딱 뽑힙니다. 그제서야 아간은 솔직히 자기의 죄를 자백합니다. 어떻게 자백하는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0절과 21절 아간이 자백하는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은 무엇이 더 중요한디라는 질문 앞에 저는요, 솔직히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그 나라보다 저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 더 예뻐 보이고요, 가지고 싶어요. 은 200세겔과 금덩이 하나가 내 실제적인 필요를 더 채워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제가 따라가 보니 솔직히 뭐 돈이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당장에 승진하는 것 같지도 않고, 당장에 내 필요를 채워줄 저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뒤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간과 그 온 가축들까지 다 심판을 당하는데 돌로 치고 불사르게 하십니다. 근데 아간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회개했는데 하나님은 왜 용서하지 않았을까? 좀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만도 한데, 그렇죠? 가져간 게 그렇게 신할산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5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그리고 이렇게 자수했고 또 어떻게 보면 드러난 죄지만 어찌됐든 회개한 거 아니냐, 좀 용서해주면 안 될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간은 지금 제비뽑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뽑힐 때까지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수사망이 좁혀져 오는데도 자수하지 않다가 결국에 가서 내 이름이 거론되기까지 하는 그 상황이 되어서야, 더 이상 핑계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야, 그제서야 자백하는, 진심으로 죄를 뉘우쳤다면 그 전에 미리 자백하고 회개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수 믿다 보면 이런 분들을 한 번씩 볼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핑계만 대는 사람. 자기가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자존심 상하거든요. 조금만 뭔가 자기가 실수한 게 드러나면 본능적으로 디펜스합니다. 방어합니다. 그러면서 핑계, 저 핑계. 얼마나 핑계대는 은사가 있는지. 그런데 들어보면 자기 잘못은 1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또 해요. 다 상황의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 사람 문제고 이런 게 문제고, 문제는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이 말하기가 그렇게 자존심 상하나 봐요. 오늘날 내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라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만약 하신다면 여러분 솔직히 지금 뭐라고 답하실 것 같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고 그의 나라고 그의 말씀 그의 뜻이지요. 저는 그것이 제게 있어서 제 최고의 핵심 가치가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돈이죠. 솔직히 돈이죠. 아닌 체 하지 마세요. 목사님도 돈이잖아요. 명예와 권력요, 세상 즐거움, 쾌락요. 알고 보니 저는 하나님보다, 제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중하다고 여기며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구별해서 파괴함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 그러기에 너무 아깝고, 그래 두고두고 즐기며 숨겼다가 다시 꺼내보고 숨겼다가, 이런 죄가 여러분의 삶에 없습니까? 근데 어쩌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니까, 다 보고 계신다니까, 다 듣고 계셨다니까 어쩌죠? 계속해서 수사망이 좁혀져 오는데 어쩌죠? 내 이름이 땅땅땅 온 천하에 꽝 드러나는 그 상황이 되어서야 자백할 것입니까? 회개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쯤 해서 하나님 제 죄를 아시죠? 오늘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제 모습을 참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특히 사랑담은 교회 목회를 지금 3년째 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구별해서 하나님 곳으로 올려드려야 되는데, 시간의 영역에 있어서 24시간 하나님께 내게 주신 시간을 나는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하나님과 그의 나라 중심으로 살았는가 뒤돌아봤을 때 내게 주어진 물질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 물질을 정말 그렇게 사용하며 살았는가, 내게 주어진 관계와 사역의 모든 것들이 정말 내 야망이 아니라, 이근준 목사의 야망을 실현하려고 이 사랑담은 교회를 써먹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인가, 제 자신을 참 많이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분별해서 아무리 내가 보기 아름답고 당장에 좋아 보이고 필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헤렘을 명하신다면, 구별해서 파괴함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이라면 거기에 더 이상 미련두지 마시고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탐대실로 인한 이 패배를 당했던 또 하나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자만함입니다.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한번 읽어보면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져 있어요. 이 가나안 전쟁에 있어서, 정복 전쟁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단어가 뭔지, 그 한 단어가 빠져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2절에서 5절까지 이 전투의 내용을 읽어보면서 어떤 단어가 빠졌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게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자, 어떤 단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습니까? 2부 예배 때 맞출 수 있는 분이 나오기를. 어떤 단어요? 예? 수고. 예. 땡.
어떤 단어가 안 보입니까? 이 단어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하나님. 그렇죠.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어서 누가 싸운다고요?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인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당당해요. 이 정도야 뭐 우리끼리 해도 다 해결하죠. 뭐. 하나님 이름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다, 물었다 이런 흔적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들은 자신만만합니다. 그래서 총동원해서 전투합시다도 아니고 한 2,000명, 한 3,000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이길 것 같습니다. 너무 애쓰지 마세요, 지도자요. 여호수아도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그렇죠. 그들은 이 앞에 아이성 전투 앞에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 전투에 있어서 압도적인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그 앞에 전투에서 내가 이래봬도 이 정도는 해온 사람인데 이 정도쯤이야 하는 마음들, 바로 자만함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이길 것 같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일을 좀 잘하는 분 계십니까? 내가 일하면 대부분 다 잘 되더라. 혹시 그런 데 대한 자신 있는 분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일을 잘한다는 것, 이건 위험한 거지 자랑이 아닙니다. 자만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자막을 보시고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자, 이게 대조가 됐는데 이 말씀 보면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많이 맺나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 없어도 저 충분히 할 것 같은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근데 우리는 이 반대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영적 자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내가 자만한데도 자만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게 더 큰 위기죠. 대부분의 제가 경험한 성도들, 자만한 분들은 자만한 줄 잘 몰라요. 그래서 자만이 무서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나도 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내 연약함을 다 알고 부족함을 알지만 나와 함께 동역하기 원하시고, 그런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과정 속에, 동역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를 원하시고 더 신뢰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감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자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 것과 자만함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알고 보면 믿음 좋은 게 아니라 자만한 것일 때가 의외로 참 많습니다. 자만함의 특징이 몇 가지로 드러나는데, 첫 번째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건 본인도 알고 옆 사람도 알고 주님도 다 아십니다. 다 보여요. 두 번째,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으려 합니다. 마이웨이 갑니다. 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충분하거든요. 자신만만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만함의 특징은 이야기를 잘 듣다 보면 저 사람하고 커피 마시고 뭐 하다 보면 하나님이 쫙 드러나는 것보다 저 사람이 그놈의 나 없이는 안 돌아갈걸, 나 없이 뭔가 잘 돌아가면 더 그게 마치 기분 나쁜 것처럼 뭔가 그 사람이 자꾸 드러나요. 이 자만함의 결과 열매입니다. 늘 비판하고 가르치려만 하고, 근데 그 삶과 인격에는 아무런 성숙의 열매가 없다. 여전히 나이만 먹었지 어린애 같아요.
여러분, 이런 여기에도 여러 가지 자만함의 결과 열매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성 패배의 원인이 되는 이 소탐대실의 실수가 아간 한 사람의 무엇이 중헌디를 몰라서 벌어진 소탐대실 실수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전쟁의 승리에 눈이 멀어서, 우리가 이래봬도 여리고 성전투에 이긴 사람이야, 그 승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이 전쟁의 내용에 하나님이 글씨가 없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간구도 없고, 그런 자만함, 영적 자만함이 더 큰 걸 보지 못하게 만드는, 더 큰 하나님이 함께하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소탐대실의 실패 원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남은 교회 공동체가 이제 시작한 지 3년쯤 다 돼갑니다. 처음에 어른 26명, 초등부, 유초등부 2명, 저희 집 아이들 2명, 청년 1명, 30명이 채 안 되는 작은 일을 시작했다가 지금 제적이 한 120명 정도가 됐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 하지만 동시에 제가 이게 우리의 자만의 이유가 되지 않게, 저의 자만의 이유가 되지 않기를 늘 주의하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쯤 됐으니까 적당히 해도 되죠. 기도도 목사님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아유, 안 그래도 힘든데 자꾸 기도하러 나오라고 막. 그냥 이제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좀 편하게 가이시다. 슬슬 가이시다. 저는 그냥 사는 게 빡십니다. 목사님 우리 삶을 잘 몰라서 그래요. 좀 편하게 좀 놔주세요. 뭐 자꾸 또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한다 그러고, 금요 성령 집회 좀 쉬고 싶은 금요일 밤에 좀 또 불러내고, 와카십니까? 뭐 이런. 그러면서 좀 내가 좀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싶고. 근데 그 길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가 얼마나 안일해지고, 또 심지어는 안일을 넘어서 자만함으로 가는 길이 될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 신앙의 선배들 중에 제게 좋은 영적 멘토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주는 조언의 공통분모가 하나 있어요. 이런 이야기 자주 합니다. 이 목사 항상 주의해야 된대. 됐다 생각했을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하대. 방심하지 말해. 한 방에 훅 간대. 지금 서울 경기도 분들 잘 이해되시, 통역해드려야 되나요? 이해되시죠? 네. 사람 앞일 모른대. 한순간이래. 한마디로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해라. 더 겸손해. 더 낮아지고. 됐다 싶을 때 그때 제일 위험하다. 기도 안 해도 될 만큼 잘 되고 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자만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께 묻고 주님 뒤로 숨고 주님을 앞세우고 따라가는 그런 주의 백성, 그래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둑을 좀 두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바둑을 아주 하수지만 어떤 바둑이 누가 잘 두는지 좀 알고 있습니다. 고수랑 더 보니까 제가 9개를 먼저 두고 바둑을 더 봐도 제가 져요. 왜 지는가 생각해 보니까 눈이 달라요. 고수는 하나를 딱 져도 어디가 큰 땅인지를 알아요. 하수는 그게 뭔지 몰라요. 저 사람이 왜 저길 뒀을까? 그냥 나도 모르게 몇 따라가 보는데 여기를 또 여기 또 여기, 전혀 고수의 생각 안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 바둑이 끝나고 나면 이해가 돼요. 야, 처음에 저기 왜 뒀는지 전혀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다 연결이 되어서 큰 그림, 큰 땅이 이루어져요. 마치 이런 바둑의 원리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뭐가 정말 더 크고 중요한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는 소탐 대실의 실패를 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2부 예배 후에 대구 소망교회 청년부 헌신 예배 설교를 하러 가는데요. 설교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선교사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 적힌 글. 20대 후반에 순교한 너무 꽃다운 나이에 미래가 촉망되는 이 청년 선교사가 일기장에 적어둔 글입니다. 그는 정말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기꺼이 헌신하고 심지어는 손해보고 버리기까지 할 수 있는 그의 삶을 세상 사람들은 이 얼마나 쓸데없는 낭비인가, 저 미개한 원주민, 저 부족을 살리겠다고 들어갔다가 이 젊은 미래가 촉망된 청년이 웬 개죽음인가, 이 얼마나 쓸데없는 낭비인가라고 대문짝만하게 타임스 기사에 나오고 미국이 난리 났었죠. 그런데 그의 아내는 낭비라뇨, 그는, 내 남편은 이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하여 영원하지 않을 이 땅의 것들을 기꺼이 드릴 준비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정말 더 소중한 것을 위해 덜 소중한 것을 버린다는 것은 억울한 것이 아닙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헌신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나라를 바라본 사람들은 그래서 헌신이 기쁜 것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하며 손해보는 것이 결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소탐대실이 아니라 소실대득하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작은 것을 잃어버리고 비할 수 없는 크기의 소중한 것을 얻는 인생. 무엇이 중요한디라는 이것을, 정말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을 위한 헌신은 기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의 지금 헌신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소중한 것, 그것 때문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옆 사람 눈치 봐가면서 사람들은 아무도 안 하는데 왜 나만 겪는, 그러니까 힘들죠. 헌신의 초점이 주위 사람들, 그게 아니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크게 보고 내 삶에, 이 땅 영원하지 않는 내 삶의 것들 기꺼이 기쁨으로 자원하며 드릴 수 있는 그런 소실대득의 인생, 그리고 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압도적인 승리만의 연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 담은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 힘차게 또 손뼉을 치며 찬양해 볼까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니. 믿으십니까? 한 번 더. 먼저 그 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니.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항상 승리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패배보다 이왕이면 정말 매일같이 압도적인 승리가 내 가정에 이야기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네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네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승리의 그 기쁨을 나도 맛보며 우리 가족이 누리며 살게 되네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역시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되네요. 저는 이런 압도적인 승리의 연속을 우리 공동체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간의 어처구니 없는 이 무엇이 더 중요한지도 모르는 당장 눈앞에 있는 필요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싶은 그것을 위해서 정말 소중한 하나님을 내려버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려버리는 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내가 범하지 않도록 주여 내게 무엇이 더 소중한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 나라를, 하나님을 더 전쟁에 앞세우지 않고 자만하고 자기의 방식, 자기의 경험을 의지했던 것처럼 내가 내 방식, 내 경험대로 그냥 살지 않도록 주님의 방식을 앞세우고 주님께 묻고 걸어가는, 그래서 영적 압도적 승리만 내 삶에 우리 공동체에 가득하도록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실 때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겸손하게 하옵소서. 주여 승리케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내가 탐하는 작은 것, 정말 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보지 못하게 하고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이 분별력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기꺼이 내 젊음과 내 열정과 내 물질과 이 땅의 유한한 이 모든 것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내 자존심과 내 고집과 내 중심적인 모든 것들이, 불순종하는 영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스림 받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이 사탐 대신의 인생이 되지 않도록, 소실대득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그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늘 압도적인 승리만이 경험되기를 소망하오니 더 이상 하나님을 자만함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 많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합니다. 뭐가 정말 더 소중한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나를 만족시켜 줄 것 같은 세상적인 필요들, 그게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일 때도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더 피부로 와닿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들의 무감각함과 무분별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압도적인 승리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왕년의 과거에 자만함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이 없는지, 이 정도면 돼 라고 안주하고 있는 내 모습은 없는지 주님 오늘 돌아봅니다. 하나님, 정말 크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데 잘 되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라 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붙들고 이 수많은 우리 앞에 있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압도적인 승리만이 우리 앞에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우리 안에 도와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